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금부터 14, 15년 전에 미국의 한 텔레비 방송국에서 우리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한 나이가 많이 드신 할아버지 어르신이 나 환자들만 살고 있는 저 전라남도 고흥군에 있는 소록도에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살게 해달라고, 그곳에서 평생 살게 해달라고 막 떼를 쓰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직원들이 나와서 어르신 이렇게 건강하신데 왜 나 환자들만 사는 이곳에서 사시겠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만류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면서 그 방송이 미국에서 이제 텔레비 방송국에 통해서 전국에 방송이 된 적이 있어요. 그 사연이 뭐냐면 이 어르신은 10명의 아들이 있었답니다. 그 막내가 11살 정도 되었을 때 어느 날 이 아이가 학교 갔다 온 걸 보니까 피부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기를 나 환자, 그러니까 문둥병이 걸렸다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았어요. 요새도 나 환자들이 어렵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약도 별로 없었고 의료시설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나병이 걸리면 무조건 격리시켰어요. 저 소록도에 다 격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인가를 잘 알잖아요. 성경에도 이 나병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살이 썩어 문드러지고 코가 떨어지고 손가락이 떨어지고 귀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살이 썩어 문드러지고 얼굴이 흉측하게 변화되는,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병이 이 나병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막내 아들 11살짜리가 나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별다른 방법도 없고 그래서 이제 소록도로 이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같으면 교통편이 참 좋지만은 지금으로부터 한 55년 전, 50년 전 일이니까 교통편도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그 나병이 걸린 그 막내 11살짜리를 손을 잡고 그 아버지가 이제 소록도로 가는 선착장이 있는 배를 타는 곳으로 그 아들과 함께 걸어서 가는 겁니다. 한참 걸어가다가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 산기슭에서 이게 잠깐 쉬었다 가자.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산기슭에서 쉬다가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아들도 잠이 들고 아버지도 잠이 들었어요. 잠에서 먼저 깨어난 아버지가 새근새근 잠을 자는 11살짜리 그 아들, 나병에 걸린 그 아들을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내 아들이 평생 나병 환자로 흉측한 문둥병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래, 오늘 아들아 너도 죽고 나도 죽자. 그래서 옆에 있는 큰 돌을 들어서 아들을 내려 찍어서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돌을 번쩍 들었어요. 이 아버지는 내가 낳은 자식이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잠자고 있는 그 아들을 그 돌을 들어서 내려 치려고 내려 찍었는데 그만 돌이 빗맞아가지고 튕겨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또다시 돌을 들어서 아들을 내려 치려고 하는 순간에 그 새근새근 잠자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보니 차마 그 아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돌을 내려놓고 잠자고 있는 아들을 깨워가지고 얘야 다시 걸어가자. 그래서 다시 그 아들을 깨워가지고 소록도로 가는 배를 타는 선착장이 있는 곳으로 그 아들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 소록도 가는 배를 타는 선착장까지 왔습니다. 소록도 가는 배에 그 아들을 올라탔어요. 아버지도 올라탔습니다.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 너무 흉측스러운 거예요. 내 아들이 저렇게 흉측스러운 얼굴을 하고 문둥병자로 평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게 이 아버지가 너무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그 아들을 붙잡고 아들아 그냥 너하고 나하고 오늘 이 바다에 빠져 죽자. 그리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이 아버지가 다시 바다로 뛰어 들어갔어요. 바닷물이 막 아버지 가슴까지 차 올라왔습니다.
11살 먹은 그 아들 턱 밑에까지 바닷물이 차오른 거예요. 그때 아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나는 병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되지만은 병도 들지 않은 아버지는 왜 죽어요? 아버지가 죽으면 집에 있는 10명의 형들과 어머니는 어떻게 살라고 아버지가 죽는단 말입니까? 나는 병들어 죽어도 되지만 아버지는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 아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집에 있는 10명의 형들을 생각하세요라고 하는 그 말에 이 아버지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 아들을 다시 배에 태우면서 아들아, 힘들고 어렵겠지만 너 소록도에 들어가서 살아라. 힘들도 어려워도 너 소록도에 들어가서 살아라. 그리고 그 아들을 배에 태워서 소록도로, 그 나환자들만 살고 있는 그 소록도로 그 아들을 보내고, 그리고 혼자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혼자 집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농사 짓고 열심히 땅을 파고, 그래서 그 10명의 아들들을 다 대학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다 훌륭하게 다 키웠어요. 그러는 동안에 자기 아내는 이미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10명의 아들들을 다 출가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텅 빈 시골에 혼자 이제 사는 거예요. 혼자 사니 너무나 외롭고 너무 적적해요. 그러던 차에 서울에 살고 있는 큰아들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그 시골에서 왜 그렇게 혼자 외롭게 살아요? 아버지, 그러지 마시고 농장을 다 정리하고 팔아가지고 서울로 올라오세요. 제가 아버지 편하게 모실게요. 그 말을 들으니까는, 큰아들의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농장을 다 팔아서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 큰아들네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한 3, 4개월 동안은 며느리도 잘 대해주고 아들도 잘 대해주고, 근데 한 3, 4개월 지나고 나서부터 슬슬 이 며느리 인상이 안 좋은 거예요. 그 아들의 말투가 안 좋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 밥 먹는 것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출근한 아들을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너 나한테 할 말이 있지 않느냐? 예, 아버지,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해보아라. 아버지, 어디 큰 아들만 아들입니까? 작은 아들들도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 좀 작은 아들들 집에도 가서 좀 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나 기가 막히니. 그래서 둘째 아들 집으로 간 거예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집에 갔더니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한두 달 동안은 잘 하더니 이제 3개월, 4개월 지나면서부터 며느리가 인상을 쓰고 아들들이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얼마 안 있으면 시어머니가 되고 시아버지가 되고, 우리도 다 나중에 다 나이 늙어요.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다 우리가 그대로 다 받습니다. 이 아버지가 계속해서 5째 아들, 6째 아들, 7째, 8째, 9째가 다 다녔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늙은 몸 하나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시골에 가서 혼자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짐을 싸들고 다시 시골의 텅 빈 집으로 돌아왔어요. 농사 지을 수 있는 농장이라도 땅이라도 좀 있으면 괜찮겠지만 이미 땅도 다 팔아버렸고 너무나 적적한 거예요.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텅 빈 시골집에서 혼자 살더니 이 아버지가 너무 적적하고 너무 힘이 들어서 아유, 이럴 바에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자. 죽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문득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40년 전에 소록도에다가 갔다가 소록도에 들여보낸, 그 문둥병 걸려가지고 소록도에 들여보낸 그 막내 아들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 내가 죽더라도 내가 40년 전에 소록도에 갖다 맡긴 내 막내 아들 얼굴이나 한번 보고 내가 죽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보기 위해서 소록도로 찾아왔어요.
소록도에 찾아갔더니 그 아버지가 왔다는 말을 듣고 그 막내 아들이 막 달려 나온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막 그 막내 아들이 달려 나와서 아버지를 꼭 끌어안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내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 나는 내가 문둥병 걸린 게 너무나 감사해요. 아버지, 나는 이 소록도에 사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내가 만일의 경우 이 나병이 걸려서 소록도에 오지 않았다면 나는 예수님도 모르고 나는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소록도에 오자마자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나는 이 소록도에 오자마자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나는 이 소록도에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겁고 이 소록도에서 예수 믿으며 사는 것이 너무너무 아버지 저는 행복해요. 저는 너무나 기뻐요. 그러니 아버지도 이 소록도로 오세요. 여기 소록도에 제 집도 있어요. 내가 아버지 평생 제가 편안하게 모실 테니까 나와 함께 예수 믿으면서 이 소록도에서 나와 함께 살아요, 아버지. 그래서 그 아버지가 짐을 싸가지고 그 나병 걸린 아들, 40년 전에 소록도에 갔다 맡긴 그 아들과 예수 믿으면서 함께 살려고 그 소록도에 찾아와서 그곳에서 평생 살게 해달라고 지금 사정사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미국의 방송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자식 간의 가슴 칠 일도 소망으로 바뀌고 기쁨으로 바뀐다.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안에 있으면요 정말 가슴 칠 수밖에 없는 일도 나중에는 소망으로 바뀌어지고요, 합력하여 선의를 이루게 되어지고요, 그것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밖에 있으면요, 내가 내 생명같이 귀하게 여겨가지고 그렇게 귀하게 키워놓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들 때문에 가슴 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고 부모를 끝까지 책임지게 되어지고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전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범사에 다 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안 좋은 일도 그 목적대로 선을 이루어서 그 목적을 이룰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다 그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예수 안에 있는 가정이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 부모에게 주 안에서 너 낳은 네 부모에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따라합시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내려주신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은 크게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인간을 향한 계명, 사람을 향한 계명, 크게 둘로 나눠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의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위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이 없으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그럼 인간을 향한 계명이 뭡니까?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따라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두 번째는 뭡니까? 살인하지 마라. 세 번째는 뭡니까? 간음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뭡니까? 도적질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내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것이 인간을 향한 계명이에요. 근데 인간을 향한 계명의 첫 번째가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본문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내 부모를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계명입니다. 이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여러분들, 단추도 첫 번째 단추를 잘 챙겨야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단추가 잘 엮여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첫 번째 단추를 갖다가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웠어.
좋은 효과가 나요, 안 나요? 아까 2부 예배 때는 보기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분들 눈에는 콩깍지가 끼었어요.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면요,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단추를 잘 끼워봐도 효과가 안 나타나요. 목걸이도요, 첫 번째 진주를, 첫 번째를 잘 끼워야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알들이 제대로 끼워지는 거예요.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낼 때도 첫 번째 샘플을, 첫 번째 제품 샘플을 잘 만들어내야지 그 다음에 나오는 쏟아지는 물건들이 제값에 팔릴 수 있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많은 계명들,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약속이 있고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는 약속도 있고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는 약속도 있고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는 약속도 있고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는 약속도 있고요, 물질의 약속도 있어요.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런데 따라합시다.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 첫 번째,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요 첫 번째 계명, 첫 번째 약속 있는 요 계명을 잘 지켜야만이 그 다음번에 그 많은 축복의 계명들, 축복의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효과를 제대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해서 많은 계명을 지키고 많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다 할지라도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인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요 첫 번째 거를 잘못 끼워가지고 요 첫 번째 계명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 다음에 많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우리가 지킨다 할지라도 효과를 제대로 본다 못 본다? 확실히 하게 얘기했어요. 효과를 제대로 본다 못 본다? 효과를 제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갖다가 막 마음대로 방치해 두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아무리 많은 계명들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제대로 효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첫 번째 계명을,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웠으니 그 다음에 제대로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때로는 부모를 잘 못 모셔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누가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고르반이라고 하는데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부모에게 좀 등한시하더라도 된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고르반 할 수 없다는 거야.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부모를 섬기는 것을 게을리한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잘 섬기고 부모도 잘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주 안에서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를 섬기는 것이 서로 정명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은 부모의 뜻을 거역해야 될 일이 생기고, 내가 부모님을 잘 섬기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야 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두 가지가 정면으로 충돌할 때 뭐가 우선이다? 하나님이 우선이다. 그때는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부모의 영의 부모도 되시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 위에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잘 섬겨야 됩니다. 부모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그것을 게을리하거나 그걸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잘 섬겨야 되고 부모도 잘,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내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 부모를 우리가 잘 섬겨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해야 되고,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것들은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도 내팽겨치고 자식도 내팽겨치고 그래가지고 가정이 막 깨진다고 그렇게 막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이단에 빠지는 경우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 욕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있지만 절대 정상적인 기독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요, 결혼 대비 이혼율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라는데 기뻐하지 않네요, 전혀. 결혼 대비 이혼율 세계 1위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10가정이 결혼을 하면 5가정이 이혼을 해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통계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 대비 50%가 이혼을 하고 가정이 깨져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래서 얼마 전까지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1위였는데 그 1위를 우리나라가 탈환해가지고 10가정이 결혼해가지고 5가정이 깨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요, 제가 지금까지 결혼 주례를 한 80번을 했어요. 근데 80번을 했는데 한 가정도 깨진 가정이 한 가정이 없어요. 아니 그렇다고 제가 다 주례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주례한 가정마다 꼭 저를 닮아가지고 꼭 아들, 딸 딱 둘씩 다 낳더라고요. 물론 넷 난 가정도 있고 셋 난 가정도 있는데 다 어쨌든 저를 닮아가지고 아들, 딸 둘씩 다 낳더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기독교인들 가정은요, 너무너무 놀라운 통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건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렇게 이혼율이 50%인데 결혼 대비 기독교인들은 100가정 중에 한두 가정 이혼할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가정을 지킨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정을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 예수 믿는 자들은 가정을 등한시한다, 가정을 깬다, 이 말이 쑥 들어갔어요. 왜냐면 예수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더 잘 되거든, 정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쑥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것들은 자기밖에 모른다고, 부모도 모르고 조상도 모른다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제사 안 지낸다는 거예요. 제사 안 지낸다고.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멸치에 한 마리도 잘 대접하지 않던 사람이요, 부모님 돌아가시면요, 제사를 지낸다고 제사상에 통통한 조개 같은 걸 주렁주렁 올려놓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죠. 다 자기들이 먹는 거니까. 부모님 살아생전에는 멸치 한 마리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사 지낸다고 통통한 조개 같은 거 올려놓고 값비싼 거 올려놓고 어차피 자기들이 먹을 거니까. 여러분, 제사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영혼을 내가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대저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모의 영혼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조상들의 영혼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라는 거야, 다 나한테로. 그게 제사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내가 제사를 지내가지고 내가 조상들의 영혼을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오시오, 그런 얘기거든요. 내가 내 영혼도 책임지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조상들의 영혼까지 책임집니까? 내가 내 영혼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영혼을 영생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내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나는 내 영혼을 내 스스로도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조상들의 영혼까지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 영혼을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게로 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제사 지내면 귀신이 바글바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책임지라는 얘기예요. 책임지라. 네가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의 영혼은,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부모님의 육체는 내가 잘 모시고,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님의 영혼은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부모님 육체가 이 땅에 살아계실 동안은
내가 부모님의 육체는 내가 책임지고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님의 영혼은 온전히 그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요게 누구의 자세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 그래서 부모님의 육체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그 부모님의 육체를 모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는 영혼의 주인이시고 영혼의 책임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부모님의 영혼을 맡겨드릴 수 있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요, 너희 부모들아 너희 자녀들한테 잘해라, 너희 자녀들을 잘 대우해줘라, 그런 말은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왜? 시키지 않아도 다 자기 자식들한테 다 잘하니까 굳이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너희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효도해라, 너희 부모를 기쁘게 해줘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 부모에게 잘 대해라, 이 말은 많이 나와요. 왜? 부모 공경 안 하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말씀. 주 안에서 너 낳은 어미, 너 낳은 아버지를 공경하라. 너 낳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너 낳은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려라, 즐겁게 해드려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거야.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는 부모님에게 부모를 공경해야 돼. 이거는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이 단추가 잘 깨져야만이 그 다음번 것들이 100%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번 계명들이. 이 첫 번째 계명을 갖다가 잘못 끼워놓고 그 다음에 효과가 안 나타난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되고, 안 했다면 이제부터 해야 되고, 목사님 나는 할 기회가 없어요, 이미 다 돌아가셨어요, 그렇다면 철저히 회개하세요. 부모에게 잘못한 거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왜? 이건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철저히 회개하세요. 그래야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위한 것이고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강서제일교회 교우들은 정말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는 우리가 잘 공경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